사실 이번 주는 감사 절기가 있는 주간입니다. 어느 때든 사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지내셨습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고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죠. 맞죠?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 13장 오늘 마지막인데요. 13장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도 이렇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가 되느냐. 사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맞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구할 때 마노아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떨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의 이 예배에 정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떨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정말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제목을 복의 감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전쟁하기 좋은 상황인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외국에서요.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분쟁 국가인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 안 하고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게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남쪽 북쪽 이렇게 늘 전쟁 중이라고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우리가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쟁 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휴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복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살잖아요.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미사일 날라올 거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막 쓰레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데도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안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은 이런 복 중에 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생각할 때 너무 큰 은혜가 찾아오더라고.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죠. 다음 보실까요? 자,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맞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복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가정의 삼손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평생 아이를 갖기를 소망했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애 낳았을 때 기분 안 좋아하셨어요? 저는 날아갈 것 같이 좋더라고요. 아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죠. 인태치 못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대리를 있게 해주셨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그 아이가 자랍니다. 자랄 때 여러분 그냥 자란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또 길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진짜 복이 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에 가장 큰 복은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지금 누군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원들이 있는데 이 구역원보다 비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옆에 있는 한 사람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내 가치는 나는 뭐 집이 좋다, 뭐 차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평가할 때요, 옆에 있는 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인격체보다 뭔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저질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딱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한 사람의 인격체보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삼손이 그 가정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그렇게 소중한 복덩어리를 여러분 옆에 딱 앉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선포합시다. 당신이 내 복입니다. 옆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지체들을, 그런 가족을, 그런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주셨다는 것, 그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든 오래 계시든 간에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같이 살아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형제 자매가 옆에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복인 줄 알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삼손이 아니고요, 이 삼손은요 태양이 될 사람, 작은 태양,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한 인생이 그 가정이 왔는데, 그 가정이 온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보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난 주일 그런 건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우리에게 있고요, 나에게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요, 우리 교회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대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딱 당한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딱 기대하면 어려울수록 역전의 기쁨은 더 큰 겁니다. 맞죠?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속에 분명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게 하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염려를 거둬가시면서 우리에게 간구와 기도와 감사로 넘치게 해주실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 보면 저 인간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저런 인생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김, 하사김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더 여러분들이 예뻐 보이고요, 귀하게 보이고요, 소중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옆에 분에게 그렇게 또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입술에다 침을 바른 걸 제가 봤어요. 옆에 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삼손은 복이에요. 근데 더 큰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또 감사가 더 크게 일어나냐면요, 이 삼손은 그냥 삼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어두운 시대에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사는 단지 그냥 그 시대에 유명한 한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 사사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진짜 태양이신 주님, 진짜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블레셋의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삼손을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신 그 주님이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러분 낙타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 죽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왜 더 감사할 수 있냐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담겨주신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담겨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삼손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지 그냥 삼손이 대단하고 삼손이 멋진 사람이다, 이걸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삼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별것 안 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허물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삼손처럼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이거 생각이 너무 고마운데요, 한번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는 누군가를 왜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손자를 누굴 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런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시는 여러 복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나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삼손이라는 한 사람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것,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만큼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감사 절기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 알아서 크라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잘하는 가운데 주신 이 복을 이렇게 더 놀랍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5절입니다. 이제 그가 있는 곳입니다. 소라와 에스다라고. 그 사이에 있는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무엇이요? 영이, 주님의 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영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은 이제 딱 14장부터 보면 뭐 멋진 사람으로 딱 나오는 것보다 여자 좋아하고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뭐 실패하고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연약한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이지만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그 배경 가운데 그 뒤에서 묵묵히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거는요, 사실 이거 구약시대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사실 삼손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분명히 허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서의 삼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삼손을 홀로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시대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약시대가 되어서는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을 때는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맞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저 먼지 눈앞에 보이는 데도 떨어져 가지고 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도울 수 없었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셨어요. 이제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너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오늘 제가 적진 않았지만 그 뒤에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 삼손 시대에는 삼손의 역사 속에 뒤에서 그냥 배경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인도했지만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샘솟듯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전도를 받고 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샘솟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교회 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샘솟듯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세상 위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여러분 구약적으로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복. 그러니까 너무 큰 복 아닙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넘어지나 성령님은 우리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인생을 여러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본문이 나왔었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맞아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지. 가까이 오면 확 찔러버릴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느냐? 인생은 다 그래요. 뭐 존경하고 막 귀하게 여겼던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같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왜 인간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다 연약함이 있고요, 허물이 많아요. 성경은요, 그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여러분, 우리 속에 쓴뿌리,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거나 장로님 의지하거나 권사님 의지하거나 어떤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누구를? 성령님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실망이 탁 오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저 목사님도 저거밖에 안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목사들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일수록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는 목사를 더 잘한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평신도보다 목사를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네요. 장로는 안 그럴까요? 권사는 안 그럴까요? 집사들 안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 불과한데, 이런 연약한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딱 넣는 순간 여러분 너무 인본적이기 때문에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교육자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뭐 교육자가 왜 저래고밖에 안 될까?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그런 기대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제를 보내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뭐 다른 사람 비교해서 이걸 좀 줬더라, 뭐 이게 좀 낫더라, 이런 거 전혀 이야기한 거 없어요. 삼손이란 한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자라게 하시는 가운데 부어주셨던 복, 그런 복이요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있었고, 더 감사한 것은,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불금에, 이 놀기 좋은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왔어요. TV나 보고 있거나 뭐 자고 있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 감사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꿈꾸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꿈꾸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평생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여러분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